우리 삶과 고난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삶은 곧 고난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동기가 나는 고난이 싫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에서 해방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 각자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주님은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각자 아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세요. 주님은 생사 화복, 화를 앞에 놨죠. 생사 화복, 생사 화복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눈을 멀고 그 성에, 다마스커스 성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한수를 베풀어서 그의 눈이 떠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제가 주보에서 드린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16절인데 주보에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면 그에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보상이 많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행복하고 달콤한 미래가 그에게 주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보에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택하셨다고 해놓고 바로 하는 말씀이 너는 평생 고난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면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지만 그 보상이 바로 고난, 많은 고난이라는 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증거가 내가 매일의 삶에서 지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 뭐 무슨 그런 병이 있죠. 마조이즘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병이 있다고요. 괴로운 게 즐거운 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네.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진수는 고난의 기쁨이에요. 네. 고개가 절로절로 옆으로 저어지죠. 네. 이거 싫죠? 그렇지만 이게 실체. 이게 실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임을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그건 가짜 복음이고 가짜 처방전 약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없다는데 고난이 있어 하면서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이 고난을 보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야. 내가 주님과 한 몸이야 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종들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예산에는 불렀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상급은 죽음이라는 요단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8절에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상은 사도 바울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상 다 받아갈 거야, 너희들은 상 없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본문으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순교를 전제라고 해요. 전제와 같다. 전제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이 제물에, 그러니까 고기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 제물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건데, 옛날에는 관제라고 했어요. 부울관. 근데 전이라는 말은 예물이라는 말이고 전제라는 것보다는 관제라는 말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제라는 이 드링크 오퍼링,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 그래서 전제라는 제사는 포도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릴 때부터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굿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제사의 예물은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죠? 신기하죠? 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구약성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다 잘 보면 그게 다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소나 양, 뭐 비둘기 같은 고기, 육고기나 뭐 새나 이런 고기, 그리고 밀가루나 보리 같은 걸로 만든 빵, 그리고 포도주로 만든 포도로 만든 포도주.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음식 하잖아요. 음식. 그 음이라는 것은 마신다는 말이고 식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rink and eat. 그래서 할 때는 그게 마시는 종류의 음식이고, 식할 때는 그게 씹어 먹는 그런 샐러드한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음식할 때는 그게 마시는 것과 씹어먹는 거예요. 두 가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통 우리가 음식 그렇게 말하죠. 보통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지만 또 음식 이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드링크가 있는 거죠. 미국 오니까 맨 처음에 식당 가면 그 모든 서빙하는 분들 항상 맨 처음에 너 드링크 뭐 마실래?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식사할 때 잘 안 마십니다. 그럼 뭐 물 받아놓고 하나도 안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뭘 드리는 거냐면 마실 것과 씹을 것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음식, 마실 것과 씹어서 드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드리는 이런 어떤 그 음식을 드리는 제사는 구약성경 유대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종교에 다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음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음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음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셔요. 그럼 비를 통해서 소나 양이 먹을 풀이 자라고 밀이나 보리가 자라고 또 포도가 자라고 그래서 소나 양에서 고기가 나오고 또 밀에서 빵이 나오고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오고 그것을 받고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우리가 농사져서 우리가 양을 길러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되는 흐름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나요? 오늘날에는 비가 안 와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되고 있어요. 비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제 이사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0절에서 뭐라고 되냐면 이는 비와 눈이 강우량할 때 비만 따지는 게 아니고 강선량을 따지는 거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먼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어떻게 소출이 나게 하냐면 먼저는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혀서 파종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종자를 줘요. 왜 그럴까요? 이 파종하는 사람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종자예요. 종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종자를 줘야 돼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파종하는 사람이 또 먹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보리나 밀이나 포도나무나 소나 양의 먹을 풀도 자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비를 주시고 땅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우리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드리지 않고 모든 게 편하니까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도 같이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 마음밭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죄가 나오겠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이 우리를 먹여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예배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많은 나날을 한 가지로 딱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드링크 오퍼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주적으로 부어드리는 드링크 오퍼링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한번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뭐냐면은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의 고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불을 붙이기 전에 그 위에 먼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이 붙어서 고기가 탈 때 고기 타는 냄새하고 포도주 타는 냄새가 섞여서 그 섞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흠향할 그 향기로 하나님께 바쳐져요. 하나님 고기 씹어 드시거나 뭐 포도주를 뭐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상징적으로 그것을 냄새로 바꿔서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처음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로마에 있고 여러분은 지금 빌립보에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의 섬김이라는 그 희생 제물, 그 고기를 놓고 나는 로마에 있지만 나는 로마에서 나를 그 여러분의 그 제물 위에 드링크 오퍼링으로 부어준다 할지라도 저는 너무 기뻐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죽어서 나의 피로 포도주처럼 전제로 드려도 나는 기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드링크 오퍼링 전제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모든 삶과 사역 전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린 전제로 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드링크 오퍼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이 만약에 여름이면 이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다면 그 순교할 날을 미리 보고 그것을 이미 순교한 그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됐으니까 사역 판결을 받고 집회의 날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벌써 전제로 드려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가까웠을 그때 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도 똑같이 내가 주님께 저의 삶을, 이 하루의 삶을, 이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드링크 오퍼링으로 드리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연락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의 그 자리, 그 순간에 선 건 아니에요.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올 그 미래의 그 참수형이라는 그 순교를 당할 때 자신의 목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붉은 피를 포도주의 전제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의 목에 칼날이 떨어질 때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항구에 밧줄로 매여있는 배가 돛을 올리고 닻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풀 때 바람을 받아서 먼 바다로 미끄러져 나가듯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갈 것, 그날을 기다리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할 겁니다. 공항에 가면은 이 디팔처 얼라이벌 헷갈리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갈 건지, 누구를 데리러 간 건지, 내가 디파처로 가야 되는지, 얼라이벌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면 안 되죠. 공항이나 항구에 가면은 많은 이 출발과 도착이 있는 곳이 공항과 항구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조 무슨 가수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별은 없었어. 그런 노래 있었습니까? 우리 이은희 집사님 모르죠, 그런 노래? 알아? 요거 알면 조금 세대가 있는 거죠. 열심히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그렇습니까? 바다 때문에 이별하는 거예요. 바다 핑계 대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디팔처 하는 이날이 옵니다. 반드시 떠나요. 우리 각자가 그 떠날 날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항구나 공항에서 떠나는 그 순간 바로 하늘의 항구, 하늘의 공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는 삶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나간 삶을 세 개의 현재 완료형을 써서 표현해요. 현재 완료, have, has 플러스 pp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네. 현재 완료 뭐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표현을 해주죠.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처음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싸워서 지금까지 다 싸웠다 이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비유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서 권면을 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성도를 위해서 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온 것입니다. 싸움도요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 싸우는 얘기가 많으니까 주먹죽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을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사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몸이나 몸의 그 죄성에 의해서 싸우지 않아.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엇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이론이니 생각이니 철학이니 사상이니 종교니 그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내 안에 적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있는 적이 완전히 다 소탕되었으니 나의 모든 죄성이 다 사라졌어. 그때부터 내 밖에 적과 싸우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 안의 적 때문에 그 싸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안의 적부터 소탕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싸움의 일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오늘 하루 이 한 주라는 삶의 여정에서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고백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지 질지는 승리의 주님께서 관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6절의 둘째는, 7절의 둘째는 나의 7절을 보여주세요. 7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영적인 마라톤 경기자로, 장거리 경기자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경주 저는 뭐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마라톤, 뭐 철인 3종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요.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체력 단련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120년이라는 그러한 장거리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것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예를 드는데 어떻게 예를 들냐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해요? 향과 먹는 것 같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마라톤을 달리면 그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가. 그런데 이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열심히 달려요. 근데 어디로 달리는가? 아무 데나 달리는 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달린 총 시간이 1등이어도 그 코스대로 달리지 않으면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게 내가 달려서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와야 되는데 그 코스를 정확하게 지켜서 달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냐. 이것도 뭐냐면 레슬링이나 박싱을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막 너무 잘 싸워가지고 막 바람이 휙 이게 소리 빠르면 바람 가는 소리가 나요. 네. 슉슉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소리가 나고 멋있게 휘둘러도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만 맞추면 허공 맞추면 상대가 넘어가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7절을 보니까 그렇게 달리기를 한다면 달리기를 잘하고 복싱을 한다면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했는데 나는 나중에 지쳐서 쓰러져서 아무 때나 쓸데없이 뛰어다니고 허공만 가르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게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또 죄성 이런 것과 싸워서 그 싸울 수 있어야만 달리기도 하고 복싱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자신과 싸워서 자신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하루의 달리기, 오늘 하루의 권투, 이 한 주간의 달리기, 이 한 주간의 복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나요? 믿음을 지켰다. I have kept the faith.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 사람의 신자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대사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나가 동등한 게 있다고 뭐예요?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신자고 나도 한 사람의 신자라는 한 사람의 신자는 누굽니까? 내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필요하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잘 지켰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태어나서 숨을 쉬고 울음을 터뜨리고 젖을 먹으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숨도 쉬고 살아있으니까 젖도 먹고 살아있으니까 울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싶은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8절의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늘에 가지 않았지만 하늘에 가 있는 걸 마음에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지금은 아니야. 이제 후로나면서 하늘에 있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이미 하늘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그러니까 순교의 날을, 지금 내 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에서 열린 시상식을 보는 거예요. 그때 시상식이지. 그곳에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고맙게도 요 8절에 한 절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나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상은요 1등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 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24 장로들이 받았은 멸류관이 우리의 멸류관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만큼의 고난을, 그 수고를 하겠어요. 평생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상대평가 학생들이 좌절합니다. 무조건 내가 우리 반에서 50명 중에서 5명만 A줄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좌절하죠.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고난의 기쁨이라는 경주를 경주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제로 부어드렸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헛 약속을 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주부에 빌립보서 3장 14절을 써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거의 끝날 시점에서 디모데후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 쓸 때는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 아직 나는 다 끝나지 않았나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다 달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아직도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더 현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달렸다가 아니라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달리고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쓰러지는 거냐면요. 언제 번아웃 되는 거냐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다 됐다고 했는데 10km 남았으면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10km 남았다고 생각해서 다 됐다고 하면 힘이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향방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의의 면류관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아직도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아직도 부어드릴 제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상, 또 주님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 너무 지쳐서 쓰러졌어. 더 이상 싫어. 이렇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네. 요 하루의 삶, 요 한 주의 삶,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교회 오셔서 또 주님 말씀 듣고 또 한 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중심으로 한 주 한 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또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에 쉴 동안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을 부를 수 있도록 고난의 기쁨으로 또 십자가를 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